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부활절기는 7주간 동안 계속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출발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십자가 사건으로 흔들리던 제자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우리 세계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나온 청소년들은 이 인사법을 아직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배우겠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창을 하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후창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매기고 받고 하는 거죠. 제가 먼저 매기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의 그 정말에 율동미가 있어야 돼요.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가족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만나니 정말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몰라보게들 자랐어요. 또 유리미는 대학생이 됐군요. 반갑습니다. 마침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가족의 날을 맞아서 중요한 발표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색동 교회에서 우리 색동 가족들이 새 생명을 잉태했는데 우리 교회 임신부가 현재 5명입니다. 깜짝 놀라시지 않으세요? 아니, 색동교회에 지금 아기를 뵌 임신부가 무려 5 가정이나 된다는 사실, 전 아주 놀랐습니다. 그 명단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어머니가 되실 분들이죠. 제 생각에 어머니의 마음은 세대와 만민에게 통하는 유일한 모국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은 다 통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한동안 스펙 자랑이 많았습니다. 요즘 그런 단어가 조금은 시들해진 느낌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부자니 부모님의 직업이니 모모한 대학이니 금수저 출신이니 스펙에 대한 선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스펙은 그런 류의 것들이 아닙니다. 뭐니 해도 가장 좋은 스펙은 좋은 가정입니다. 사랑, 화목함, 따뜻함, 끈끈한 정리, 이런 스펙은 사실 내가 정성을 기울이고 애를 쓴다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스펙은 그런 따뜻한 가정 위에서 형성된 인격, 인간성, 인성의 훌륭함입니다. 그것이 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좀 실패했더라도 색동가족에 5명의 아기들이 자라날 거 아닙니까? 한번 도전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바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기록 가운데 세 번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따르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들과 직접 만나셔서도 평화의 인사를 전하신 후에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궁금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천사도 또 예수님도 왜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갈릴리에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아마 갈릴리에 부활의 열쇠가 담겨 있는 모양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신 곳입니다. 그리스도교에는 갈릴리라는 지리적 배경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다시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여서 DNA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것이 갈릴리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정작 갈릴리를 필요로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야말로 제자들에게는 인생을 시작한 삶의 고향이었고 게다가 믿음의 길을 출발한 신앙의 원형질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은 그 배경이 모두 갈릴리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과 만나셨습니다. 김재준 목사는 소명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만난 4명의 어부 사이에는 부르심과 대답이 있었다. 부르지 않았으면 대답할 기회를 잃었을 것이다. 대답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면 주어진 기회를 잃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4명의 어부는 부르심을 받자 곧 대답했다. 직업과 재산을 버리고 부르신 그분을 따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처음 기억처럼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7명의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갈릴리로 돌아왔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직업에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나섰던 모양입니다. 오랜만에 해서 그랬을까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겨우 동이틀 무렵 해변에 서 있던 어떤 사람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보라고 했습니다. 그 코치를 듣고 나서 그대로 했더니 놀랍게도 그물을 들을 수 없을 만큼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이제 갈릴리 해변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해변에 서 있는 그가 누군 줄 비로소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요한이,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차례차례 눈치를 챘습니다. 예수님은 해변에서 아침을 차리고 제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요즘 조반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아침 식사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에게 친절하게 일러줍니다. 조반. 아,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는 것은 와서 아침을 먹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아침 식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아침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나누십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손수 이렇게 서비스를 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차려주신 아침 식탁입니다. 아마 해변의 풀밭에 차린 행복한 아침 식탁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차려주신 아침,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에서 예수님을 어머니로 바꿔도 느낌이 삽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아침. 늘 우리는 일상에서 오랫동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랜만에 만난 식구들은 같이 밥을 먹습니다. 어느 집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식구들이 만나서 탁구 치다가 그냥 헤어지는 집은 없죠. 식구들이 모여서 노래만 부르다가 헤어지는 집은 없습니다. 반드시 밥을 먹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모처럼 한 식구, 밥 먹는 입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식구끼리는 밥도 먹고 추억도 먹고 사랑도 먹습니다. 그것이 바로 식구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난 그곳은 갈릴리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갈릴리였을까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 예수님은 한낱 추억 속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추억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퇴색해버리게 마련입니다. 그리스 속담에 시간은 모든 것을 지워버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현장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미 떠나온 지 오래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방 사람 취급을 받는 변두리 지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천대받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언자들은 갈릴리를 가리켜서 사망의 땅,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이유는 갈릴리 출신인 제자들에게 부활의 희망에 대해서 다시 전해주시려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갈릴리가 고통받는 땅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대명사라면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전하심으로써 큰 소망을 일깨워 주시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길에서 스승을 버린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난 현장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시작하고 사람 낚는 법을 배운 믿음의 고향과 같았습니다. 그런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신 것입니다. 그 밤에 베드로와 함께 7 제자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허탕을 쳤지만 이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물 가득 물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 잡은 물고기가 몇 마리였을까요? 네, 잘 아시죠? 그 밤에 잡은 물고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저도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비밀번호를 비슷하게 줬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때 그물에 잡힌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잡은 물고기가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아니, 너무 적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아서 부끄러웠습니다. 자기들의 제 힘으로가 아니라 여전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자 내 힘으로만 살고자 했던 생각이 떠올라서 너무나 부끄러워 물에 풍덩 몸을 던져 숨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153마리일까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여럿이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을 무리의 숫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많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톨레레게라는 이름을 준 어거스틴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53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해서 17까지 더한 숫자다.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러면 153이 나옵니다. 1부터 17까지 차례대로 더한 숫자의 총합, 그게 153입니다. 그럼 17은 뭐냐? 10 더하기 7입니다. 여기서 10은 율법의 숫자이고 7은 은혜의 숫자입니다. 계명은 10가지고 성령의 은사는 7입니다. 그렇게 잡은 153은 하나님의 계명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기로 감동된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천재죠? 대단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출발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바로 새로운 출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활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갈릴리의 철저함과 첫사랑이 요구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을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예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내 불신앙의 자리, 내 두려움의 자리를 이겨내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 자리는 순수한 마음이 회복되는 자리이고 또 희망이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바로 첫사랑의 마음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갈릴리는 그들에게는 고향과 같은 따뜻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자녀에게 어머니가 따뜻한 밥을 지어주시듯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갈릴리 바다가 여전히 푸른 것처럼 예수님의 약속은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한결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키고 고침받아서 다시 시작해보라고 권면하십니다. 나의 갈릴리로 돌아가 새로운 출발점을 발견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볼 것을 우리는 다시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내셔서 예수님과 다시 만나게 함으로써 더 깊은 이끄심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깊은 이끄심이 우리를 부활신앙으로 다가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갈릴리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일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갈릴리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신다면 나도 주님과 함께 갈릴리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차려주신 아침 식탁에는 어떤 메뉴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떡, 아마 그 중동 사람들이 먹던 딱딱한 빵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숯불이 있고 생선을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틀림없이 생선을 구워 드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생선 튀김은 없었을까요? 네. 제가 갈릴리 지역을 가보니까 베드로 고기라고 해가지고 생선을 튀겨서 주는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유럽의 사순절 음식으로 고난 주간의 음식으로 생선 튀김이 있습니다. 이를 일본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서양 사람들이 먹는 그 생선 튀김을 보고 일본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덴뿌라입니다. 덴뿌라. 처음 일본에 온 네덜란드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순절에 고기를 피하느라고 생선을 튀겨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날것으로만 먹던 일본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템포라이다. 템포라라는 말은 금육일, 즉 고기를 금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템포라. 잠깐, 순간, 시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순절과 같은 특정한 기간에 잠시 먹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템포라. 그랬더니 일본 사람이 돈가스 하듯이 덴뿌라 이렇게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선원들의 생선 튀김 음식에서 덴뿌라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덴뿌라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믿음의 중심, 신앙의 습관을 지키려고 만약 내가 정한 음식이 있다면 아마 장차 예수님의 식탁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켜서 밥상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정답게 식사하시기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식탁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라든지 또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어 식사라든지 세리 마태의 집 혹은 바리새인의 집 또 마르다의 집, 오죽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했다는 평판이 났을까요? 그러니 사람을 초대해서 열심히 대접하고 함께 먹는 사람은 정말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글로바의 집에서 저녁을 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엠마오의 식탁입니다. 게다가 갈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당까지 차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왜 아직까지도 식당 이름 중에 예수 식당, 예수 레스토랑이 없는지 정말 미스테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아가페 카페는 동네마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 사랑의 기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일상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매일의 평화를 전해주십니다. 유진 피터스는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감격과 의미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부활의 감격은 부활절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 대하는 식탁에서 그 감격과 의미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표현해야 할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며 그리스도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부활에 뿌리박은 영성입니다. 무엇보다도 식사는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체험이 내 삶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부활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초월적인 사건이지만 오히려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행위인 밥 먹는 일과 또 밥을 나누는 일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입니다. 부활신앙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세끼 밥 먹는 일조차 그런 확신과 감사로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아침에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를 기억하며 생기 있게 살아갈 일입니다. 가끔 혼밥을 먹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또 일용할 양식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일조차 쉽지 않는 이제는 연중 기념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탁의 평화부터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야말로 식탁을 차리는 주님을 넘어서 내가 생명을 주는 그 음식 그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떡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생명의 떡 그 자체이며 곧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그분 안에서 사람들이 찾는 것은 상징이 아니라 바로 생생한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치 밥과 빵처럼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밥과 빵을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서 그 사랑의 모범과 모델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주님의 식탁에서 한낱 인스턴트 음식이 아니라 소울푸드를 먹습니다. 영혼의 양식이고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차려주신 그 아침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는 여러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날마다 부활의 아침을 맞는 기쁨으로 오롯한 생기와 평화와 따뜻한 밥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